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 등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내용을 이 서신을 통해서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전한바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역사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명단을 서술합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 맨 마지막은 바울 자신이었죠. 고린도전서는 AD 50년대 초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였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중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나눴듯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수많은 증인들이 일관된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모든 증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인들의 이름을 들며 부활의 진실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그것에 담긴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의 주장처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지적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우리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도의 부활도 부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부활의 한 모습인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초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구원이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은 죄에 대한 패배로 끝났을 것이고, 따라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는 없는 일이 되었겠죠. 따라서 이렇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는 자들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것이나 다름없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역시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죠. 하지만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33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유하고 방탕하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악한 동무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의 기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린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더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깨어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바울은 부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언젠가 썩습니다. 썩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농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땅에 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바울은 42절로 44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며 육의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 장차의 미래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며 신령한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침내 49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령한 몸은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몸일까 추측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며 자신의 몸을 만져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몸은 살과 뼈를 가진 몸임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심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이 살과 뼈를 가진 몸인가 동시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화된 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5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납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죽은 상태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상태라면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확정됩니다.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신앙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소망의 근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만나고 또 시험에 지치기도 하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또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식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전하는 소식은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그 유한함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붙들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이 믿음에 바르게 서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대전남북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할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는 소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을 꿈꾸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충실히 감당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